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호흡들 하고 계시죠? 네,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코로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셔가지고 이 산소를 폐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밖에서 지낼 때는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수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까지 물 속에 잠기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물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었다, 그러면은 제가 단언컨대 한 1분도 되지 않아서 죽음의 공포를 맛볼 겁니다. 정말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을 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데, 이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걸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이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구조의 차이,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조의 차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간이 물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아가서 물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또 구조의 차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나아가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생각하더라도 꼭 이와 같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구조는 어땠느냐?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구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종일토록 사랑의 대화를 나눴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구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은 타락해버렸고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좋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듣기 싫어합니다. 불편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로 변론하자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걸까요? 왜?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하나님께서 답답해하고 계시죠. 왜 답답해 하시면서 변론을 하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게 여기고 또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영적 구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기 마련인데 마음에 있는 것이 온통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타락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구조를 완전히 변형된 이 악한 구조를 선한 구조로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죠? 답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답함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먹는 것이 정말 몸에 좋은 것이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 음식, 독성이 가득한 음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량이 너무 많아서 먹으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음식을 막 입에 달고 삽니다. 이 음식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구해다 먹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음식을 다 치워버리죠.
그리고 용돈도 끊는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는 이 음식, 안 좋은 음식을 구해다가 먹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 음식을 치우고 이 아이에게 훈계를 하고 하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모에게 바락바락 대듭니다. 대들면서 엄마 아빠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못 살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시죠? 고구마 5개 먹고 물 한 모금 못 마신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처럼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를 쓰십니다. 수많은 방법을 쓰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때로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가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편하시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징계를 가하시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없었을까요? 과연 예배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6절에 기록된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 즉 가장 좋은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재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용이 더 심화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천천의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뒤에는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신의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죠? 상당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헌신. 종교 예식을 위해서 자신의 마다들까지 드리려는 엄청난 열정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열정을 뽐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헌신을, 그릇된 엄청난 헌신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엄청난 열정을 드리겠다고, 나에게 엄청난 헌신을 드리겠다고, 다 필요 없다. 그런데 아무개야, 너의 그 잘못된 열정과 헌신 대신에 너의 삶을 다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순전하고도 온전한 그런 삶 자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점술과, 너무나 용한 점술과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어 아주 많은 재물을 들여서 사주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거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5절 말씀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그렇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발람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락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는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끈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공식적인 그런 횟수로 3번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하라는 아주 강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멋진 게 뭐냐면은 보여지는 모습만 멋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최후를 아십니까? 저는 성경 처음에 이 장면을 읽었을 때는 발람이 굉장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발람의 최후가 아름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정복할 때 그때 이제 칼로 멸절시켰거든요. 이때 발람도 같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의 면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했었지만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알보올의 우상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발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발람이 자신이 말한 이 말처럼 살았다면은 이러한 행동을 과연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이끄는 이러한 모략과 계략을 꾸밀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끝까지 따랐던 발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탈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았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탈출해서 벗어나야지 은혜로부터 탈출해서 벗어나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안타까운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형식적인 열정은 있는데 정작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제가 계속 이렇게 띄워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것. 말과 삶이 다른 발람이 먼저 등장하고 있죠. 1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즉 약속과 행하시는 것이 온전히 일치하시는 하나님, 이 발람과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셨죠? 하나님은 다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되고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뒤쪽에 오직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먼저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보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8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공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삶은 구분할 수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어디 마트에 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한쪽 면만 있어요. 뒤쪽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과 그 아는 것과 말과 그리고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있지만 삶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큰 복을 받았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상태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아는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저 화면을 보시면은, 자,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 예, 동그라미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클릭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동그라미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먹지 않습니다. 아니, 오른쪽 커서를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네, 자, 첫 번째 계명 잘 보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일까요? 왜? 이 계명이 지켜지면은 나머지 10가지 계명은 다 자동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니 부모를 공경하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냉철하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냉철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 자기 최면을 벗어던지고 말씀의 거울, 성령의 거울 앞에 자신을 내비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려운 일을 벗어나서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내 속에서는 나 죽기 싫어 하고 발악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반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를 죽이는 이 수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지만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물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실된 삶,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